우리 삶의 고백처럼,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두 분 다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순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내는 그 말씀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노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노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찬양과 경배의 예배입니다. 저희가 우리 이동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하면서 내년에 더 활발하게 저희 경기사랑교회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에 대한 예배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좋겠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찬양과 경배 예배 주제로 하면서 첫 번째는 세 가지 단락으로 준비했는데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입니다. 라는 주제. 그리고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세 가지 단락으로 준비할 건데 말씀드릴 건데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단락만 해도 굉장히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서로 나누고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깊이 있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으면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딱 앉자마자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를 해가면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기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또 길게 기도를 해가는 이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도 사실은 이게 제자도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필요한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찬양을 그냥 크게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처음 볼 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싱얼롱이라든지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예배 전에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좀 빨리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웜업 하는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들로 많았던 우리 생각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준비 찬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찬양을 했었고 그렇게 찬양을 또 인도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그때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양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찬양과 경배가 예배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이 이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인데
많이 있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도 그렇고요. 5장도 마찬가지고 계시라는 단어는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요한계시록은 이 4장하고 5장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국문의 그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요한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딱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 구절입니다. 이게 요한 오늘 말씀 앞에 부분 보면요. 그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반모섬에 요한이 그때 유배되어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모였어요. 예수 1월 날에. 그래서 같이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열어서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엄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께 직접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우리 4장하고 5장을 성경으로 보다 보면요. 보좌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 소리치고 예배하고 함성하고 기도하고 근데 한 목소리로 큰 물소리 같은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마치 정말 막 큰 물소리, 폭포수 같은데 찬양의 소리인 거죠. 한 목소리로. 근데 이것이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밤낮으로 쉼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노래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예배라는 것들은 보면 저도 그렇지만 예배라는 건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의 중점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순서는 말씀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설교 말씀 들으려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것 같으세요? 장로님들이 설교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실까요? 오늘 보니까요,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로 천국의 예배를 딱 봤더니요,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없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늘 저희 교회 말고요, 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학생들이 찬양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막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쟤네는 하늘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너무 즐거움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찬양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천국 가서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 천국인데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예배 드리니까 계속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천국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그 예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로 보좌 앞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앞에 두고 누가 하나님에 대한 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천국의 예배인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과 경배를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예배예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가장 좋은 형태의 천국의 예배 형태의 예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개척교회 다녔어요. 기타를 칠 줄 알았는데 저보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시 예배, 1부 예배에 손님이래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안 보이시니까 제가 혼자 찬양하고 끝나서 성도님 그래도 안 오시면 목사님이 그냥 들어가시고 한 번이라도 오시면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 못하니까 안 오셔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되게 작은 예배죠. 근데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도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는요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작은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국 예배에 풍성한 모든 천군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성도들과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 드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악기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악기가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경배할 때.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형태의 예배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의 모형의 예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찬양팀도 있어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회중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의 가사가 나를 위로하거나 내가 기뻐하는 찬양이거나 또 성도님들을 위로하거나 성도님들을 기뻐하는 찬양의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춰요? 하나님께. 찬양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우리 성가대도 우리 온 회중들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가사가 되게 중요해요. 가사가. 제가 찬양에는 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우리 회중들과 우리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송 너무 잘하시죠? 호산나 우리 옛날 찬송 너무 잘하게 알고 있고 또 번역을 했는데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호산나 본 곳에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번역곡이에요. 우리나라 곡이 아닙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호산노 높이 외치세 합니다. 외치세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 동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외치세, 찬양하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찬양으로는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산나 가장 높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원작자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 경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화법, 뭐 간접 화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 영어 외국인들은요, 롤, 유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높은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 이렇게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뭐 높이 세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하세, 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찬양하네 하세가 아니라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도와주시길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찬양한데도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가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고 드려줘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과 고통도 위로받기도 하고 실제로 질병이 낫기도 해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런데 이런저런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할 때 복을 주시거나 치료를 해주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초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리더, 저도 찬양 리더인데 찬양 리더가 선곡을 할 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찬양들이 있어요. 왜 예배 인도자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거를 선곡하면 자꾸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연주하시는 연주자들, 또 싱어하시는 싱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높이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내가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깨꼬리 같은 소리로 높이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유혹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성가대도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다운 볼륨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정말 완벽하게 높여서 잘 조화롭게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콘서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했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하네? 내가 싫어하는 찬양하네? 난 저거 안 해야지. 이러면 우리 찬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되던, 우리가 찬양팀이던, 우리가 모든 회중들이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이 관심은, 초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곡이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노래를 포함하고 있지만 찬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곡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두세 번 불러보면 알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초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때 초점을 두고 우리의 가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찬양과 경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하시다, 임재하시다 이런 말인데요.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어디든 계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주의 앞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어디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늘 위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밑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내가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이게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거룩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임재라고 해요. 임재. 그래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냥 편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거하신다, 거주하신다,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소지로 삼고 거기를 와서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자를 삼고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와 오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에 임재하시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거기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앉으시고 거기에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거주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고 머물러 계십니다. 성경 시편에 10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섬기다 이 말은 뭐 영어 성경으로 서브르기도 하고 워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다, 기쁨으로 예배를 경배하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여호와를 예배할 때 어떻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할 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로 그냥 그의 앞에지만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재하시겠다고, 거주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하셔요? 천국에만 임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땅에서도 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하고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되 노래하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찬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범죄했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낯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앞을 피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던 이 아담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성막을 세우셨고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더욱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100년 이후로 쓰여진 글이에요. 천국의 예배. 근데 다윗이 이 시기하고 1000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때하고. 다윗은 요한을 보지도 못했고 이 글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세워놓고요. 천막을 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준비했는데 그게 어떤 제사냐면 찬양의 제사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은 소를 잡고 뭐 동물을 잡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원래 성막과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예.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들이 계속해서 24시간 밤낮으로 1년 내내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찬양과 경배고 이것이 마치 본 것처럼 다윗이 이 글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태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시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이 찬양과 경배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세 번째는 찬양 경배의 자세입니다. 찬양과 경배에는 형태가 있죠. 뭐 서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시편에 보면 소리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합니다. 엎드리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건 외부적인 자세예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부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가. 똑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어떤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어떤 곳에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해요? 좋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첫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험에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떨어졌어요. 찬양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정말 감사할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죠.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뒷구절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좋은 형편이에요? 안 좋은 형편이에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마음이 어려워요. 낙심되고 불편하고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찬양하기 어려운 거예요. 찬양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기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해서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찬양이 잘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찬양하기 결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날 도우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요, 전존재로, 전심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2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이 말은요, 마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고 치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이걸 다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런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말은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이만큼은 과반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만큼은 좀 서운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 관심 있고 이러면 그게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예배의 자세고 찬양의 자세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마음에서 이렇게 반반 나눠지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갖다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이만큼 있고 다른 것도 이만큼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예배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이 안 되는 가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심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좀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안 실렸어요. 다. 내가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든 아니면 잠깐 찬양을 멈춰서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걸 제가 압니다. 제 마음을 압니다. 제 이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 압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막 한다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잘하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침내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늦었지만 영상 볼게요. 작년 2월 달에요.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왔다, 임재가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들렸던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퍼졌냐면 미국에 있는 여러 매체 뉴스에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강선 씨에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잠깐 1분만 보시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옛날이 아니라 시대가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왔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문제인데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가고 그 장소에 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 계시 하나님 임재하시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때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갑자기 우리가 쉽지않은데 갑자기 자기가 회개를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합장가가 문을 닫고 사직에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나비들을 때려서 욕을 하면서 리더십 할때 욕을 안 하니까 나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부흥의 일이겠지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